하나님만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뜨겁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 그리고 파란 하늘을 채우는 우유 같은 하얀 구름, 그리고 황금빛 들판과 일렁이는 벼이삭, 이것들이 우리의 가을이 우리의 곁에 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합니다. 바뀌어가는 계절 속에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꿈꿉니다.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요, 가족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도 좀 괜찮고, 또 자녀들도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며 좀 튼튼한 건강, 튼튼한 몸을 가진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만 꼭 어딘가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배우자의 얼굴만 보면 한숨만 나오고요, 자녀가 들고 온 성적표만 보면 울고 싶어지고, 나이 드신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하면 근심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건강은 없고,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렵기도 하며, 또한 성공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는데 주변에 함께 마음 나눌 사람도 없고, 인기는 많은 것 같은데 외로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며 그 보여지는 모습만을 바라보고요, 그 사람은 완벽할 거야, 저 사람에게는 아무 걱정과 아무 근심도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 그 무게에 무거움을 지고 하루하루 그 무거움을 실감하며 그 무거움, 그 무게를 절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얼굴, 체면이 중요해지는지요. 나이가 들수록 나의 약함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체면이 뭐길래 남의 이야기거리가 될까봐 괜찮은 척, 있는 척 기만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내죠. 어렸을 때는 실수해도 괜찮죠. 한번 얼굴 팔리고 낯뜨거워지면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갈 그 일들이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왜 그렇게 얼굴 팔리는 일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사고를 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왠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 같고, 자격지심도 내 가슴을 찌르고요, 인생의 성적표를 보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열왕기하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나아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아람 군대 장관이며 큰 용사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로 능력이 많고요, 출중한 사람입니다. 전장에서는 용맹스러운 군인이며 아람을 구원한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와 훈장,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숨겨진 아픔입니다. 그에게는 감히 남이 넘볼 수 없는 권세와 지위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마 많은 수고와 노력과 산전수전을 겪으며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아람의 온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가 그가 가진 병 앞에서는
그리 쓸모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때문에 천하를 호령하는 이 장군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다 가졌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남이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로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병으로 인해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두 다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만처럼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 근심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나아만과 비슷하진 않을까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집에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죠. 이 소녀는 전쟁 포로로 아람에 끌려와 종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 이 여종은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에게 찾아가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 말합니다. 평소 같으면 여종의 소리를 무시했겠지만 이 병으로 인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람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로 가서 치료를 받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고쳐서 보내달라라고 말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죠. 자신이 짓밟은, 자신이 그곳에 침략해서 그곳에서 빼앗아온 이 종으로 인해, 이 소녀로 인해 나아만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것, 보잘것없다 생각했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전해진 그 복음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들로 인해 증거되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아마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시한 것들, 우리가 힘 없다고 천하게 여기고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고집이 생긴다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에 꽉 붙들려 내가 생각한 것만 옳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틀리다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나아만의 이야기, 이것은 내가 소홀히 여겼던 그것들, 내가 하찮게 여겼던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나아만이 나병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아마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가진 그 나병, 그 질병,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그 전과는 완벽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픔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를 맺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아픔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걱정 없는 상태라면 아마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며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결함을 통해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머리가 흰색으로 바뀌어 가면 갈수록,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벼가 익어가듯 말과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고 깊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고, 내가 조금 더 경험했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살았다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지혜를 배워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존심에서 오는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존심에서 오는 분노를 버리십시오.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의 집에 찾아갑니다. 아람에서 떠나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는 장군의 위용을 갖추고 높은 말 위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예언자는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다만 종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아니,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일국의 군대 장관에게 나와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심히 불쾌합니다. 아마 괘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처방은 더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맑고 깨끗한 아람의 강들도 많은데 굳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그의 말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면이 구겨졌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군대 장관인 자신이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한다 생각하니 아마 더욱더 참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기에 그는 돌아섭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자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돌아섭니다. 아마 나아만은 예언자가 나와서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신령한 특별한 의식을 행하여서 자신의 병을 고칠 것이라 생각했지만 엘리사의 처방은 별 볼 일 없었고요. 지극히 의심스럽고 초라했습니다. 그렇기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운정교회,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요단강물 자체, 이 엘리사가 말하는 그 요단강물 자체, 그것이 치료제였기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말했을까요? 요단강물 자체는 결코 치료제가 아닙니다. 나아만이 예언자의 말을 믿고 요단강의 물에 몸을 담가 7번 씻었을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여러분의 생각은 틀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특정한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마자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은 뜻하지 않은 것들,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우연히 방문한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 혹은 누군가의 실패의 간증을 통해, 사소한 위로의 말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마음, 하나님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9월부터 성경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누군가의 권유나 혹은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하여서 아마 성경 공부나 성경 읽기나 성경대학의 여러 과목을 아마 시작하셨을 겁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또 해서 뭐해?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그걸 또 읽어야 되겠어? 야, 내가 이전 교회에서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은 아니지만 몇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것 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마음,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무언가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넘겨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두신 그 사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나아만은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돼, 내가 7번 씻으면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라고 계획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로 인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걷어차버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아멘. 화가 나서 분노에 가득 차 그가 온 길을 되돌아 가려 하는 나아만을 그의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믿져야 본전인데 왜 선지자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까? 말하며 그를 설득합니다. 부하들의 눈에는 더없이 쉬운 일인데 나아만은 자기 체면이 구겨진 것에 화가 나서 그 쉬운 일을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사소한 분노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안고 온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다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죠. 특히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 어떤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일수록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느라 더 분노합니다. 분노 때문에, 체면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일을 왜 그리 그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는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함정이죠. 다행히, 정말 다행히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로 판단이 흐려질 때 그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때 주변에서 타일러줄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섭섭함이나 분노, 낙심,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려움 감정 때문에 나의 삶을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낮은 마음, 분노를 버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분노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놔두고 그 방법을 택하지 않게 만듭니다. 말씀의 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대로 분을 사귀고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은 어린 나이처럼 회복됩니다. 생각해보면 나아만이 치유를 위해 그가 한 것은 특별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저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분노에서 떠나려는 그 나아만 자신을 만류한 부하들의 말을 들은 것,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몸을 7번 씻은 것.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별것 아닌 일들을 통하여서 나아만에게 예비해 두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준비하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 귀한 것은 이상하게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햇빛과 공기와 아름다운 환경과 모든 것들, 그것들은 어느 것 하나 값없이 값을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인데,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일하거나 수고해서 얻은 것은 잠시 동안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기에 새로운 기쁨을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 없다 여겼던 그것, 내가 소중하지 않다 생각했던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한 것, 태어난 아기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 자녀들이 커서 각기 할 일을 찾아 번듯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감동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중한 가족과 이웃과 복된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해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성숙이 시작됩니다. 내게 손으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깨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삶과 내 의지로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억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평생토록 전쟁과 훈련을 해온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자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같이 깨끗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이처럼 겉에뿐만 아니라 이 겉에 피부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까지도 깨끗하게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나아만처럼, 또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새로워지며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충만해지며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주어진 그 선물, 생명의 축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만 계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이제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것은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은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사마리아 한 예언자 집에 찾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병을 주셨고요, 이스라엘의 여종을 보내시고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오게 하시며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하셔서 오랫동안 그의 삶을 이끄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참 신입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아만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그의 교만까지 하나님은 한꺼번에 만지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엘리사의 집에 돌아온 나아만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를 종이라 말합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던 그 엘리사가 이제 나와 이 나아만과 대면하며 그렇게 말하죠. 과거의 경험과 지위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의 눈에는 이제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나의 참 신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룩한 및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초라하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성공한 사람들, TV에 나오는 위정자와 정치가들, 어떤 특별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세상은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의 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 이름 하나 내지 못하는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 뒤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인생, 별로 이룬 것 없는 인생, 초라한 인생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아만의 치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종과 부하들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보고자 그렇게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들, 사소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며 높은 자를 겸손케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의 조연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특별하지 않아. 내 삶은 그렇게 보잘것없어.
내 삶은 나아만의 여종과도 같을지도 몰라. 내 삶은 나아만의 부하들처럼 이름 없는 삶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어. 내 삶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한 명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낮은 사람을 겸손케 하십니다. 오히려 낮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고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충실히, 성실히,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릴 그때에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어난 그 아름답고 선한 구원의 일을 통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고백은 나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낮은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히 채워 가십시오. 분노로 우리의 삶을 휘둘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또한 그 두 번째 나눴던 말씀처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세 번째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히려 연약하기에,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만 높아집니다. 우리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하나님만 높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운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